아멘.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보통 뭐라고 인사합니까? 안녕하세요. 이렇게 안녕하십니까? 그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안녕한 게 좋은 거죠. 누구나 안녕하길 바랍니다. 저한테 안녕하신가 물어보신다면은 저는 갑자기 감기가 와가지고 오후부터 갑자기 몸이 좀 아프기 시작했는데 이제 안녕치 못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다 안녕하길 바란단 말이에요. 아무 탈 없이 아무런 이벤트 없이 그냥 평안히 무사안일하게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누가 이런 걸 바라지 않겠습니까? 별 탈 없는 그런 인생을 원하죠. 그래서 잘 지내시나요? 별 탈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좋은 거예요.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뭐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뭐 아무 일 없기를 바라고 평온하고 조용하고 그런 상태로 잘 지나가길 바랍니다. 기도 제목 물어보면 뭐 아무 일 없이 잘 지나가는 게 기도 제목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아주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내가 화평이 아니라 분쟁을 일으키러 왔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은 안녕이 아니라 문제를 일으키러 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놀랍죠? 우리가 다 안녕하길 원하고 화평하길 원하고 조용하기를 기대하는데 예수님이 나는 문제를 일으키러 온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른 병행 본문에서는, 그러니까 마태복음 10장에는 같은 본문이 등장하는데 내가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칼을 쥐어 주러 왔다고 말씀을 하세요. 이런 말씀을 읽으면 뭔가 의심이 듭니다. 의구심이 듭니다. 예수님은 화평의 왕이시잖아요. 화평의 왕, 평화의 왕이신데 화평은 분쟁과 갈등과 위기와 고통이 없이 평화로운 상태를 말하는 건데 주님이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칼을 쥐어주겠다. 여러분, 칼이라는 것도 사실은 전쟁을 위한 무기지 않습니까? 그의 나라가 오면 칼을 쳐서 쟁기를 만들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칼을 쳐서 쟁기를 만든다. 더 이상 칼을 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 평화로운 세상이 온다고 말씀을 하셨고,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칼을 주겠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때 이 문맥을 따라서 그 단어라도, 같은 단어라도 우리가 그 단어의 측면, 그러니까 그 내면의 의미를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화평이라고 해도 가짜 화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바다가 고요해도 그 속에는 뭔가 소용돌이가 치고 있는 것처럼 가짜 화평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검이라고 해도, 칼이라고 해도 죽이는 칼이 아니라 살리는 칼도 있는 것입니다. 분쟁이라고 해도 구원을 위해서 필수적인 분쟁도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투구와 말씀의 검을 가지고 맞서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말아야 돼요. 무사안일한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아무런 이벤트가 없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아니하고 평온한 것이 좋은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것은 가짜 화평이다 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무사안일을 주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산다면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땅을 치며 후회하게 될지도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 앞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깨어있는 청지기에 대한 말씀이 등장하는데 같은 맥락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하세요. 그것은 뭐냐면 칼을 들고 싸우고 분쟁하는 삶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럼 진짜 화평이란 무엇인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런 삶은 어떤 삶인가? 첫 번째, 가슴에 불을 붙여야 된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데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 여러분, 불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곧바로 우리가 즉시로 심판이라는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오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불을 붙인다고 하는 것이 심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 땅에 불이 붙었다면 내가 더 바랄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모든 사람들이 다 불구덩이에 심판받는 것을 예수님께서 기대하시고 원하신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불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불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불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호렙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불이 붙은 것을 보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죠. 광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불을 붙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제약된 세상을 하나님께서 불로서 소멸하고 소금 치듯이 정결케 하고 거룩하고 새로운 세상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불을 붙인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불은 성령의 불이고 말씀의 불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씨앗에 비유한 적이 있는데, 씨를 심으면 좋은 밭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로 열매가 맺잖아요. 이게 급격히 불어난단 말이죠. 30배, 60배, 100배 속도감이 있잖아요. 확장되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불이 붙어서 번지는 것과 같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은 그런 확산되는, 퍼져나가는 그런 특성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불이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변화되죠. 다 타고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싹이 트는 거죠. 그래서 불은 변화를 의미합니다. 메마른 대지가 어느새 푸른 나무가 자라고 숲이 되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시려는 일이다 하는 거예요. 불을 붙여서. 그러나 여러분, 가짜 화평은요 조용한 거예요. 변화가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보존되는 거예요. 고요한 겁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마치 바람만 휑하니 부는 그런 공터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세상의 어떤 공허함처럼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단순히 그냥 보존되는 상태,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는 상태를 화평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속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아무런 이벤트도 없고 그냥 교회 다니고 왔다 갔다 하는 대로 그대로 보존되고 있다면은 그것은 불붙은 인생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외부적인 충격이나 압력이 없이 공허한 상태로 지내는 것은 진짜 평화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불이 붙으면 변화가 시작되는 것이죠.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채워지고 충만해지고 요동치고 지천이 흔들리는 것처럼 변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주변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불을 받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냥 그대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던 대로 그냥 하면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생명을 주시고 자기의 모든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뜨겁게 구원하여 주시고 그의 모든 능력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제 가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니 가서 내 제자를 삼으라 말씀하실 때 그 불을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그냥 저냥 아무런 변화도 없이, 아무런 운동도 없이, 아무런 요동도 없이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이 붙으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불을 붙였더니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달리고, 눈먼 자들이 눈을 뜨고, 가난한 자들이 배불리 먹고, 약한 것이 강하게 되고 상한 것이 고침받고 무너진 터가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이 불이 우리 가운데 붙는다면, 서울 시민교회 가운데 붙는다면, 여러분들의 삶에 이 하나님의 불이 붙게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더 바랄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불이 여러분들 가운데 붙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불은 어디에서 시작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불이 붙으면 더 바랄 게 없겠다 하셨는데, 그러나 이 불이 붙기까지는 내가 받아야 할 세례가 있다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세례라는 것이 뭐겠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불을 붙이고 점화를 시작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아야 할 세례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이제 우리가 그 불을 이어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돌아가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 가슴에 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거기서 불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1907년도에 대부흥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먼저 회개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품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죄를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토해내면서 가슴을 치고 울고 회개할 때 불이 시작돼서 그 불이 온 천지로 퍼져나가는데, 그 불의 영향으로 인하여서 100만인 구령운동, 그러니까 100만인의 영혼을 구원하자 하면서 한국교회가 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그때 당시로 여러분, 100만인을 구원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비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 불이 뜨겁게 타오르기 시작하니까 100만인이 뭡니까? 1000만인도 구원을 받고 오늘날 여기까지 우리가 이르게 되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가슴에 불을 붙여야 돼요. 그냥 말랑말랑한 그런 신앙인으로 교회 다녀가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내 삶에 지금 아무런 이벤트도 없고 평온하니까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다, 그렇게 착각하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의 불을 가슴에 붙이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종교라는 옷을 입고 마른 나무처럼 기계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키를 흔들 때에 알곡만 남게 되고 가라지는 다, 겨는 다 날아가게 된다 하는 것이죠. 불을 붙이고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자기의 삶을 주님께 드린 사람들은 알곡이 되어 주님의 나라로 들어가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위태롭다 하는 거예요. 지척을 뒤흔드는 성령의 바람과 함께 일어나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바랍니다. 멈추지 말고 반대와 역경이 있고 어떤 타성에 젖어들지 말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요 타성에 젖어들어요. 목회도요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그게 그겁니다. 설교도 매일 하다 보면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단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작업이 없다면요 불로서 설교할 수가 없어요. 어떤 반대가 있고 어떤 역경이 오더라도 타오르는 불이 되어서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고난을 짊어져야 돼요. 고난을 짊어져야 된다. 힘들게 살고 싶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평안히 살고 싶죠. 아무런 어려움 없이, 아무런 짐도 지지 아니하고 그냥 그렇게 살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죠. 그러나 그렇게 하면은 평온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을 하고 수고하는 것이지, 여러분 수고하지 않아도 일하지 않아도 먹여주고 재워주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다면 일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리스도께서는 불을 던지러 오셨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발바닥에 불이 붙은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의 발에 불이 붙었다면 실제로는 1초도 견디기가 어려울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 있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본인이 받아야 할 세례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세례는 물에 잠기는 것이죠. 여러분, 물에 막 잠겨 보셨어요? 고통스럽죠? 그리스도께서 받아야 할 고난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세례를 받기까지 본인이 지셔야 할 그 고난이 얼마나 큰지, 나의 답답함이 얼마나 크겠느냐. 여기서 답답함이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성도들, 어떤 목사님 제가 설교를 직접 들었던 겁니다. 성도들이 불이 붙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겠냐, 제발 좀 신앙생활 뜨겁게 해라, 이렇게 체근하는 설교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여기서 답답함이라는 것은요,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이렇게 막 만원 버스, 여러분들 지옥철이라고 하죠. 지하철에 막 낑겨 타면 고통스럽죠. 그런 답답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받아야 할 그 압박, 그 쓴잔의 무게, 그 십자가의 그 무게로 인하여 받으시는 그 고난에 대한 말씀이시죠. 확실한 것은 뭐냐면은 이 땅에 하나님의 불을 붙이기 위하여서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짊어지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아야 할 분명한 몫에 대하여서 그것을 거부하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지시고 나아가셨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화평은 아무런 짐도 지지 않는 것이지만 그것은 가짜예요. 진짜 화평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화평은 그런 화평이 아니라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을 능히 감당케 하는 그런 화평이다 하는 것이죠. 물론 마지막 때에 완전한 그리스도의 나라가 오면 우리는 모든 짐을 내려놓게 되겠지만, 그러나 바울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내가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여 아무런 짐도 지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은 거짓된 화평에 속아서 결국에는 예수의 나라 끝에서 위태로이 서 있는 자들이에요. 보기에는 편합니다. 아무런 일도 하지 아니하고 쉬고 있으면 보기에는 편하지만 그러나 그의 삶은 위태롭다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꺼이 고난에 동참하고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내어드린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지만은 그렇지 않은 자들은 문 밖에 서 있는 자들과 같다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요, 목사님, 저는 세상 짐 지고 가는 것도 너무 벅찹니다. 어떻게 제가 하나님 나라 짐까지 지겠습니까? 그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 이 세상 짐이 얼마나 벅찬지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니지만, 그러나 종은 자기 짐만 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종은 자기 짐도 지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의 짐도 져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종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수고와 고난과 불편을 감수하는 참된 화평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화평 가운데 여러분 생명이 있는 거예요. 구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종되었다는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스트레스도 받지 아니하고 아무런 짐도 지지 아니하고 교회를 편안히 다니면서 여러분 서비스를 받고 있다면은 교인이 아니라 고객이죠, 고객. 그러나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수고를 짊어지고 교회의 다음 세대를 살리려는 그런 봉사의 짐을 짊어지고 추운 날씨에도 전도지를 나누어지는 짐을 짊어지면 그는 그리스도의 평화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새벽에 갑자기 추워졌잖아요. 저도 추운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너무 추울 때 가끔씩 제가 차를 타고 오더라도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너무 저는 추위를 싫어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춥더라도 기도의 자리를 포기할 수가 없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우리 가슴 가운데 불을 붙여주시고 주님의 나라는 시시각각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고 우리는 영원한 그의 나라에 들어갈 소망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그 짐을 짊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교회에 아무런 쓸모가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의미가 있고 사명이 있고 하나님은 부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밤에 여러분들의 가슴 가운데 다시금 불을 붙이고 그 사명을 향해서 자기가 져야 할, 마땅히 져야 할 그 짐을 짊어지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분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분쟁을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불을 던져서 불이 확 붙으면요, 불 건너편의 사람들은 이쪽으로 넘어오지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쟁 영화를 보면 적군이 이쪽으로 넘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땅에다 불을 지르죠.
애굽의 군대가 막 쫓아오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이스라엘 진영 앞에서 뒤로 돌아갔을 때에 구름 기둥도 뒤로 돌아갔는데, 이것이 만약에 불기둥이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그 불기둥이 이스라엘 군대가 이쪽 편으로 건너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세상의 심판주로 오시는데 자기 사람과 자기 밖의 사람을 온전히 구별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패가 나뉘는 거예요. 편이 갈리는 겁니다. 예수의 편과 세상의 편이 완전히 나뉘는 거예요. 회색 지대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어중간한 사람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분쟁을 일으키러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분쟁이라는 것은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욕하고 하는 그런 갈등이 아니라 서로 반대하는 지점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대척점에 서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편과 그렇지 않은 편이 분명하게 나뉠 것을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서겠는가 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요,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게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네트워크되고 서로 연결되어 있을 때만 거기서 의미를 찾고, 거기서 뭔가 유익을 누리고, 거기서 존재감, 거기서 어떤 정체성을 확인합니다.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떨 때는 그 관계 때문에 내가 강제당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고 싶지 않은데 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그러니까 관계에 의해서 강제당하는 화평은 진정한 화평이 아니다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요즘 학교 폭력 사태가 심각한데 막 괴롭히는 일진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일진 친구들과 잘 지내기 위해서, 그 일진 친구들로부터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가만히 있는 것, 평화롭게 지내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기대하는 그런 진짜 평화가 아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과 잘 지내기 위해서, 세상의 사람들과 대척점에 서지 않기 위해서, 그들과 뒤섞여 살기 위해서, 그들과 화평하기 위해서 나의 어떤 하나님 안에서의 믿음을 포기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는 그런 마음들을 포기한다면 그것은 진짜 화평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을 보면은요, 나보다 부모를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나보다 형제를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분쟁을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소속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불 건너편으로 건너온 자들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 사람들이에요. 불 건너편으로 건너왔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살았지만 그는 가나안인이 아니라 히브리인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섞여 살지만 세상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자들이다 하는 것이죠. 언제까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아닌데 세상 사람들과 뒤섞여 살기 위해서 세상 사람인 척 하면서 살겠습니까? 그것은 심령이 상하는 일이죠. 여러분, 백조가 오리들 틈에 섞여 살려고, 백조는 하늘을 우아하게 날아야 되는데 오리인 척 꽥꽥하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소망 없는 자들처럼, 예수를 모르는 자들처럼 살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때 공회에서 그 사람들을 붙잡아 놓고 딱히 벌할 게 없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베드로와 요한에게 너희가 전하는 그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너희를 풀어주고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잘 지내보자 하고 손을 내미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도다. 분쟁을 택한 것입니다. 그들과 반대편에 서기를 택한 것이죠. 소속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 살고 있어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자녀들입니다. 불신자가 아닌데 불신자처럼 살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로서 당당히 주의 도를 따르면서 믿음을 따라 살면서 의와 거룩과 믿음과 화평을 쫓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사안일, 그것이 화평이 아니에요.
목사님 그냥 아무 일 없이 잘 지내면 그걸로 축하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고발하길 뭐라고 고발했냐면,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과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여러분, 전염병 같다. 두렵고 무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전염시키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지난 자들은 불같은 사람들이 돼요. 주변의 사람들을 다 태웁니다. 예수의 심장을 가진 사람들은 소요하게 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이죠. 오늘 이 밤에 이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금 여러분들의 마음에 불이 붙기를 기도하시고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며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